자,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1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대와 국경을 초월하여 사람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0장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만의 복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그 계기가 마련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 10장의 주인공은요, 바로 고넬료입니다. 이방인 고넬료. 오늘 우리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좀 함께 보면서 고넬료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기억하실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해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충성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가 어떠한 사람인지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넬료는요, 로마에서 가이사라로 파견된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좀 지도 볼까요?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북서쪽, 바로 여기 이 가이사라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이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이 가이사랴까지 북서쪽으로 한 121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미국에 사니까 자꾸 마일로 따지니까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한 75마일 정도가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곳 가이사랴에는 로마의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넬료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고넬료에게는 엄청난 이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이 고넬료와 같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과는 상관없이 살던 사람, 이방인, 이 고넬료가 그것도 점령군 장교 출신으로 그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의 어떻게 보면 약간 멸시 속에서도 이렇게 신실한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거는요, 여러분,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이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이 말씀처럼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이방인 고넬료를 기억하시는 걸까? 첫 번째,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럽니다. 그리고 2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요, 이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의 한자어로 경외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경외. 이 경외는요, 사전적인 의미로 한자어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공경하고 두려워하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외라는 것이 공경하고 두려워하다,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God fearing. 그런데 God fearing,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 이 의미라고 했는데 나쁜 의미에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두는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요, 당연하게 하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저절로 공경하게 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요,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를 선택해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요,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축복이냐? 전도서 7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옳고 그름이 굉장히 분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상당히 자아가 충만하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삶의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과 저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아니,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극단적인 보수, 특히 요즘 시대에는 이게 너무 심하죠. 모든 것이 양극화가 돼버리니까 너무나 사회나 경제나 모든 면에서 계속적인 어떤 컨플릭트들이 끊임없이 지금 일어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극단적인 진보.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것들을 기뻐하지를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극단적인 진보, 극단적인 보수.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기뻐하지를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이렇게 치우침에서 벗어나는 그 지혜를 주신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 볼티모어에 있는 존 홉킨슨 대학에요, 켈리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신앙심이 굉장히 돈독하고 또한 매우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는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요, 성경 말씀을 읽고 마음의 때를 씻어내고요, 또한 밖에 나갈 때, 외부를 출입할 때는 늘 옷깃에 장미꽃을 꽂고 다녔습니다. 켈리 박사를 본받아 많은 학생들이요, 옷깃에 장미를 꽂고 다니는 것이요, 그 당시 존 홉킨슨 대학의 유행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학생들이 꽂은 장미는 하루도 못 가서 시들어 보이는데요, 이 켈리 박사님이 장미는요, 일주일이 지나도 시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한 학생들이요,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켈리 박사는 학생들에게 장미가 꽂혀 있는 자기 옷깃을 뒤집어 보여주었습니다. 켈리 박사의 장미는요, 그 옷깃 뒤에 있는 조그마한 물병에 꽂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송이의 이 장미꽃도요,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달라지는 것처럼요, 우리도 우리의 뿌리를 어디에 지금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 아니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윤택하게 하는 길은요, 바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삶을 윤택케 하는 이 지혜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눈앞에 있는 배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지혜로운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사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기억하신다라고 했느냐, 고넬료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두 번째 그 이유는요, 그는 나누며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요, 믿음과 은혜만을 강조하고 있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믿음과 은혜뿐만 아니라 구제와 선행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잠언 11장 2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구제라는 건요,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명령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는 반대로 구제를 하지 않고 극도로 인색하고 극도로 이기적인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 28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두장의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구두장의 할아버지는요,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었냐면요, 예수님을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나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요, 이 구두장의 할아버지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는요, 내일 너희 집을 방문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요, 어찌나 기뻤던지 온갖 정성을 들여서요, 음식을 가득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수님이요, 그날 저녁에 가게 문을 닫을 때까지도 오시지를 않은 것입니다. 단지 거지가 한 번 오고 또 한 번은 청소부 할아버지가 오고 또 저녁 때는 사가장수 아주머니가 왔을 뿐입니다. 이 구두장의 할아버지는요, 그만 거지와 청소부 할아버지와 사가장수 아주머니에게 예수님을 위해서 대접하려고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음식들을요, 나누어 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들이 모두 너무나 불쌍하게 보였고 실제로 이 추위 때문에 또 배고픔 때문에 그들이 떨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께서요, 꿈속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이 구두장의 할아버지는요, 왜 오시지 않았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뜻밖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너희 집에 3번이나 갔는데 3번 다 대접을 잘 받았다. 참으로 너는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 내 이웃에 사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곧 나를 대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바로 톨스토이 대표 단편선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톨스토이 작품 속에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에 언급된 최후의 심판 광경이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단편의 이 타이틀이 뭐냐면요, Where Love is, God is, 이러한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최후의 심판 시 의인으로 판결을 받은 자들이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아 주었고 또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으며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다. 이러면서 이 의인들을 칭찬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인들이 오히려 놀라면서 아니 언제 이런 일을 당한 주님을 저희들이 도와드렸습니까? 라면서 반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때 심판주 대신 임금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분명히 말하건대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면서 심판의 근거를 밝히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톨스토이에게 이 마태복음 25장의 이 최후의 심판은요, 미래에 있었던 두려운 재판 장면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는 말씀이며 또한 어떤 신앙의 진리를 드러내는 기준이었습니다. 아마 그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말고 가난한 자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고넬료는요,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가 구제를 많이 했을 때 그의 피와 살과 뼈와 세포가 웃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했을 것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곧 나누며 사랑하는 삶을 그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기적이고 인색하고 또 무정한 삶을 살면요, 그 사람의 살과 피와 세포가요, 슬프고 짜증나고 불행하게 느낄 것이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불행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말은요,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말이고요, 영적으로는 너무나 타당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제, 이 나눔은요, 우리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며 또한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 고넬료를 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바로 그는요,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콧대 높은 지금 로마 사람, 게다가 백부장인 고넬료가요, 지금 어부 출신인,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잘것없는 이 베드로에게 무릎을 꿇고 지금 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는요, 기적과 같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이 곧 고넬료의 겸손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로마의 명장 포플리우스 코넬리우스 튠라의 후손으로 명문가의 출신입니다. 고넬료는요, 자신이 로마 군대의 장성급으로 지금 유대 가이사랴에 파견된 백부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사회적으로, 학문적으로, 도덕적으로 덕망이 높은 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넬료가 천민과도 다를 바 없는 베드로에게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무릎을 꿇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요, 오늘 본문 33절에 나옵니다. 고넬료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요, 베드로 앞에 있으면서 지금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는 베드로의 어떤 사회적인 신분을 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도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요, 겸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 말씀에 기억해야 될 말씀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꼭 기억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는 최악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 장애물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출 때에만 주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잠언 3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
우리가 구약에 보잖아요. 모세 시대에 광야교회에서도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시원케 해주셨고, 또한 밤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불 기둥으로 추위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주제를 모르는 이 백성들이요,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들은 불뱀에 물리기도 하고 또 지진으로 땅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인과 아벨의 그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생 아벨의 예배와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거든요. 그런데 가인의 예배와 제물을 받지를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 자신을 좀 뒤돌아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돌이켜 보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원망만 합니다. 불평만 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 불평이 많은 사람, 질투가 심한 사람들은요,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벌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토록 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내 자신을 낮추는 이 태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동네에요, 앞집과 뒷집 두 집이 있었습니다. 앞집에 시어머니가요, 솥에 쌀을 안치고 새로 맞은 며느리에게 불을 피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험이 없는 이 며느리는요, 계속 불을 피우다가요, 결국은 밥을 다 태우고 솥까지 깨지고 말았습니다. 겁에 질린 며느리는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들어와 가지고는요, 아이고, 내가 물을 적게 부었구나,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시아버지가 들어오셔 가지고는요, 아이고, 내가 나무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왔구나, 아이고, 내 책임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신랑도 들어와서는 내가 물을 너무 적게 길러왔구려, 내 잘못이요, 심려하지 마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뒷집에도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술밥을 솥에 잔뜩 넣고는 새 며느리에게 불을 피우라고 했습니다. 역시 경험이 없는 며느리가 계속 불을 지피다가 술밥도 타고 솥도 깨졌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들어와서는요, 욕을 하면서 도대체 너는 시집 오기 전에 뭘 배웠니? 솥이 100개라도 모자라겠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요, 아니 제가 일부러 그랬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들은 시아버지가 너는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냐? 시어머니에게 턱 들고 대드다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또 며느리가요, 사람이 말도 못하고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신랑이 들어와서는 따귀를 때리며 말합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개벽따귀야? 며느리는 악을 쓰면 날 죽여라, 소리를 지르고 신랑은 손을 휘두르고 신부를 두들겨 팹니다. 여러분, 이렇게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화평한 가정이 되기도 하고 아수라장 같은 가정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요, 우리 자신들이 겸손히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고 낮추는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에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요, 자기의 그러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높은 위치에 있었음에도 어부이자 천민이었던 베드로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건요,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의 삶을 기억하시는 삶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실화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90여 개의 선교기관에 $25 million 헌금을 지원한 미국의 실업인 스탠리 텐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1976년에 이 스탠리 텐 박사가요, 제3기 척추암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요, 자신이 운행하는 WTGN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요, 자기의 사연을 말하고 청취자들에게요, 간절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성령이 역사하심으로요, 이 스탠리 텐 박사의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건요, 세계적인 그 당시의 간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요, 자기의 믿음 생활을 소개를 하면서 자기가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좌우명 5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좌우명을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그가 믿음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붙잡고 있었던 첫 번째 좌우명이요, 첫 번째, 어떤 역경에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번째, 그의 좌우명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상처를 만드는 일을 삼가라. 세 번째 좌우명은요,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성령의 지도하심을 순종하라. 네 번째 좌우명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목회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라. 마지막 5번째 그의 좌우명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3가지 이상을 실천하라 였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고넬료도요, 이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고넬료의 믿음을 여러분 모두가 좀 묵상하시면서요, 내 자신과 또 우리 가정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나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이, 내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두 번째는요, 내 믿음은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지. 그러니까요, 내가 가진 그 무엇을 과연 누구에게 얼마나 지금 나는 나누어주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얼마나 남을 존중하고 나를 낮추는 태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 혹시 만약에 그렇게 지금 나는 살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여러분, 지금도 늦지를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결심하고 살아가신다면요, 바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지금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고넬료를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믿기는 고넬료를 통해서 이 보여주신 이 모습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순종함으로 고넬료처럼 살아서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 바라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은혜의 삶,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